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한국에는 또 슈퍼맨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놀아줘라고 하는 그 듀엣이 슈퍼맨인데, 그 노래가 참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 어리버리한 한 친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큰 어떤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고, 또 그런 기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뭐 드라마든지 아니면 영화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슈퍼맨.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았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나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슈퍼맨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고민,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죠, 때때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아니면 삶이 고단할 때는 고단한 대로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나는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유행가를 부르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우리는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됐기 때문에, 유행가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 몰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찬송가는 별로 이 가사가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데, 최희준이 부른 인생은 나 내 길, 이건 아주 그냥 피부에 막 감정적으로 막 절절히 와 닿거든요. 이 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한 겁니다. 왜 좋은 찬송가를 내려두고 사람들이 왜 유행가를 그렇게 많이 부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유행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 감정이라든지 그 삶의 모습들을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사들과 노래 곡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지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슨 천당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신학교를 제가 처음 가가지고 처음 느낀 것은 뭐냐면 속에서 오는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열정 같은 것들을 어디다 이렇게 딱 폭발하도록 이 신학교에서 그 감정을 담아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미가 없더라는 거지. 신학 공부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신학 공부가 재미가 없냐는 거죠. 매일 무슨 성경 구절 외워야 되고 뭐 시험 보고 뭐 그렇긴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늘 그거예요. 내가 배울 때처럼 그렇게 재미없이 신학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학이 재미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이것이 재미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내용을 잘 가르치려고 해도 여전히 나도 똑같이 재미없이 가르치는 일을 답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중요한 걸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이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이 보는 책. 신학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학문. 그래서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격리되어 있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이게 아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칠판 한쪽에 써놓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뭐 치고받고 했던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뭐 배신을 때리고 갔던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후에 계시라는 것이 생겼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 사건과 계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다. 이것을 제가 어느 날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관점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으로 가면 안 되고 이 학문이라는 카테고리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 끊임없이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학문이라는 것에 의해서 포장된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신학은 죽은 학문이더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학문인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제가 요즘 설교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설교를 강의를 할까 이렇게 여러분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마라. 그럼 해석이 안 된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으로 보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말뜻은 되죠. 성경을 성경으로 볼 때는 성경을 전유한 사람들의 사고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먼저 보지 말고 오늘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 사람이 없는 성경,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 삶에, 내 아픔 속에, 내 고통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오셔서, 그렇지? 개입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같이 꿈틀거리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그저 이 땅에 우리를 그 내전들 놓듯이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지혜 혼자 저기 천당 좋은 데서 희희거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 기가 막힌 건 이거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것들을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닫고 이거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저거는 인본주의자야,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왜 예수를 믿는 거야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오늘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하다못해 슈퍼맨은 지 속에 있는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발견해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그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논리적으로 예수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혼란도 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여전히 혼란이 와요. 그 혼란이 그저 혼란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이것이 그치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개념 자체도 오늘 우리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어제 그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찬양 경연대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야, 세련된 어떤 음악적 표현은 없어도 그 속에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분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런 열정들을 전하에 아직도 담고 있구나 라고 참 목사가 좀 부끄러운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참 부럽고, 그 열정 앞에 나는 상당히 초라해지고 민망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향방 없는 저 열정을 어떻게 잡을고 하는 그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가운데서 저는 그 복잡함을 그냥 느낍니다. 이거 병이야, 병. 이런 거 느끼는 것도 말이죠. 안 느껴야 편안한데. 응? 도대체 우리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있단 말이죠. 저보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왜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꽤 괜찮은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
기대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뭐 하다못해 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인생의 실패 속에서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뭐 이 길을 왔다든지 무슨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그 간증거리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저런 것도 없이 쟤는 왜 목사를 할까 하고 좀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질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대답은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목사가 됐는지.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왜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것도 목사가 또 민망한 대답 아니에요.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좀 전문가답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발 가는 대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도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게 아니고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저 팔자가 그런가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팔자라는 건 그거예요. 본능. 그 사람의 본질, 본색, 본색. 자기도 몰랐어. 자기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왠지 글로 끌려간다 이거야. 왜 끌려갈까? 그 본능이에요. 본능. 왜 가느냐? 많은 이유들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배운 것 가지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끌림과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게 본능이야, 본능. 두 분은 왜 결혼했습니까? 왜 결혼했어요? 목사님 왜 쫓아다녔어요, 사모님? 솔직히 본인이 볼 때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땐 그저 그래요. 근데 왜 목숨 걸고 쫓아다녔냐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다 되지만 이유 간단해요. 그냥 뻑 간 거지 뭐. 왜냐하면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이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유 설명 못하는 겁니다. 신자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거 사실은 다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능은 무엇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되게 중요하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의 본색,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어느 날이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본능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말을 듣고 그치? 아무 상관없었던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가 어느 날 내 뇌리를 치고 내 심장을 치고 그래서 그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명 못하고 본능이 그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본능이 그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말로 신자의 본능으로서의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자의 성숙함이란 신자의 성숙함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존재의 이유를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얘기해요. 성숙함. 그럼 내가 누구인가? 그치? 30절에 보면 의와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의뿐만 아니라 영화로움도 주셨다. 31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고발되지 않는다. 무단 횡단을 하면은 고발됩니까? 안 됩니까? 고발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무단 횡단한 기록이 전부가 다 말소되고 없습니다. 내 기록에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무단 횡단할 때 분명히 내가 티켓 띄고 그렇지 벌금 물고 그래서 빨간 줄 쳐졌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호적을 전부 다 기록을 갖다가 들춰보니까 컴퓨터로 이것저것 다 뒤져도 그 기록이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그거입니다. 32절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 문제를 가지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혼란과 갈등이 온다. 문제는 이거죠.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우냐? 응?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워? 우리 최재한 군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지치고 상한, 오늘 우리가 저 친구는 그 노래만 부르면 질질 짭니다. 본인만 짜나 옆에 그 찬송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 짜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힘들잖아.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 응? 미국에 오는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속을 대행하는 회사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미국 가면요 직장 떨어지면 돈도 다 주고요. 그런 줄 알았잖아. 안 그렇잖아. 한국은 직장 떨어져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잖아. 미국은 직장 떨어지는 순간 홈리스야. 홈리스. 누가 돈 줘? 누가? 네? 안 줘요. 미국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왔잖아. 몇 달 살다가 속았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미 늦었잖아. 못 가잖아요. 못 갈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못 가고. 아니 돌아갈 차비가 없어 못 가는 거예요. 돈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 지난 시간들의 삶의 모습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다 이거요. 믿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건 매일 찌질거리고 사냐? 어떻게 좀 허리 좀 한번 피고 얼굴에 그 양미간 좀 이렇게 좀 피고 좀 살아면 이게 응? 평생 소원인데 하루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이메일에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노티스가 8개가 계속 와. 네 책이 빵꾸 났다. 매일 와 매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메일 열어보는데 또 왔어. 오늘 환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배고픔과 굶주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걸 내가 무슨 배짱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아침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고민을 넘겨? 생각하면 막막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걱정만 하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참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에? 이런 고문이 사도 바울은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조롱, 멸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끊임없이 의심토록 만들고 자꾸 흔들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높음이나 그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그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겁니다. 성숙함, 그것은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단련케 하는 거예요. 단련케 하는 거예요. 연단시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치, 주먹이 스쳐가는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지게 놀래던 우리들이 맞아도 이제는 안 죽어. 그치? 벌떡 일어나. 단련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 나이테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저 미어우드 파크에 가면은 나무를 하나 잘라놨어요. 나이테를 이렇게 100, 200, 300, 400 이렇게 그어놨고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이 나무가 100살 때, 이게 이 나무가 200살 때. 나이테는 언제 단단해지나요? 추울 때 단단해집니다. 더 야물어지고. 오늘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우리가 늘 머무르고 있었다면 예수를 안 뒤, 그리고 그 예수를 안 뒤 우리들이 살았던 그 질곡이 심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경철같이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것 가지고 이 확신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단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초코파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이 주님의 사랑,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겨내는, 함께 이겨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